아버지 주간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배 가운데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그 간섭함이 저희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그 간섭이, 하나님의 그 간섭이 저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나아가기 전에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충만하신 하나님을 일하심을 저희가 기대하며 찬양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잡지 말아야 돼.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잡지 말아야 돼.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꽃들도 주름도 나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면도 저희 불러주시길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넘어지더라도, 저희 하는 길로부터 멀어지더라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만 찬양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수 가운데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더라도 저희를 건져주시고 저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붙들으시면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 있는 광고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할 수 있는 우리 베이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엄마, 아빠 되신 분들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만 받아가시는 거예요. 자, 5월달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에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루어가시는 우리 베이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당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치사랑을 부모님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다들 부모님이 많으셔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엿새 동안 당신의 최선을 다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은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니까요, 첫째는 자연, 그러니까 빛, 물, 하늘, 땅,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먼저 창조를 하셨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자연에 거할 수 있는 식물,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그 식물을 먹으며 살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창조의 순서에는 중요한 이유와 까닭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식물을 위함이요, 또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동물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과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들,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고 납득이 가시고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지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뭐요? 중요할수록 나중에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사람 중에서도 아담을 먼저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뭘 지으셨다? 하와를 갈비뼈를 취해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존재가 누구다? 여자다. 예.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들어야지 우리가 인생을 수월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여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배필로 지으셨다?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은 하와를 위해서 아담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담을 위해서도 하와를 지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중요해, 하와가 중요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 아담은 하와를 위하는 것, 하와는 아담을 위하는 것. 다시 바꿔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것,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이 생기느냐? 가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 family라는 단어의 스펠링을 보면은 F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F-A-M-I-L-Y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뭘로 해석을 하냐면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약자, 앞자만 따가지고 딱 모으면 무슨 단어가 나온다? Family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거예요. 패밀리가 뭡니까? 가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때서야 뭐가 이루어진다?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요새 이 기본적인 사실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남편은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별 보고 들어와요. 북한도 아닌데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 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근엄한 가르침이 가정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또 심지어 어머니까지 출근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아이들 가운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이들과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5분만 돼도 건강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 가정이 되어지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패밀리, father and mother, I love you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져요. 때로는 아빠는 출근해서 퇴근을 너무너무 늦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외로움을 느껴서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데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서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냐 다 오케이, 네가 원하는 것 물질로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아이들도 가정 가운데서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비록 바빠서 힘들어서 아버지가 부재할 수 있고 어머니가 가정 가운데 쉽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할 때에 패밀리라는 가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을 통째로 맡겨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행복해하지 않는 걸 보시고 아담 혼자 있었을 때 하와를 창조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이 좋아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가정이 에덴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에덴과 같이 아름답고 풍족한 세상에 산다고 하여도 가정이 흔들리거나 깨진다면 그 사람의 불행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요 에덴과 같이 풍족하여도 가정이 흔들리거나 깨지면은요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낄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혹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워져도 가정이 든든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힘든 세상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의 근간은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현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바로 목회겠죠. 목회는 저의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목회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제게 이 목회가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런데 그 목회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 있다라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학대학 졸업반 때 결혼을 했거든요. 막 졸업 이제 논문 쓰고 졸업장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신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한 횟수가 거의 결혼한 횟수하고 같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정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목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목회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정은 안정이 되고 사람으로 하나가 되던 때가 있었고, 반대로 목회는 사역하는 것은 안정이 되었었는데 가정이 불안해서 심각하게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회는 안정이 되었는데 가정이 흔들렸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정으로 인하여서, 그 안정된 가정으로 인하여서 목회도 안정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정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 저는 성공적이던, 그리고 저에게 생명과 같았던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가정이 흔들리자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목회는 아주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정이 안정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가정의 안정으로 인하여서 힘든 목회를 잘 수습하고 목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가정이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곳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에는요 이와 같은 법이 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나이는 18세,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국가보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그 내용이 이 법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18세로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결혼은 몇 세부터 할 수 있다? 20세부터. 그러니까 나라보다 가정을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야지 된다는 것을 법 가운데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결혼과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법을 만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에는요 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거든 몇 번 기도하라? 한 번. 전쟁에 나가면 2번. 그런데 결혼을 하면 몇 번? 3번 기도하라. 왜요? 결혼하면 위험하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가정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소망이 있죠. 우리 가정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아빠 사이가 좀 화목했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다들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참 피나는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가면은요 가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과목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느질하고 밥하고 그런 것밖에 안 들어있어요. 진짜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TV 프로그램 보니까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 중에 마음이라는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 맞아요. 우리는 참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이랑 살아야 되는지, 스승에 대해서, 어버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국영수잖아요.
그런 것들에 아이들의 교육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능해지긴 하는데 훌륭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은 많아지는데 지혜가 없어지니까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말고,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혜가 없어서 그 지식이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는 지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통하여서 이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의 기초는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삶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그런 가정 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이 참 쉽지가 않은 게요, 한 가정 안에서 종교가 나뉘면 이게 정말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대립하고, 이거는 타협이 안 되잖아요.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가정을 이룰 때에 같은 기독교,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컬러를 가진, 신앙에도 컬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같은 교회에 있었던 자매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해요. 착하면 척하는 거죠. 아, 그때 이런 거 같아. 그러면 맞아. 이러면서 맞장구 쳐주면서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졸업할 때 결혼하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말이 좀 잘 통하는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만 잘 통해요. 예. 그런데 말만 잘 통해도 살만 해요. 괜찮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부부끼리 말만 잘 통하면은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말 탁월하게 삼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 1번이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잘 믿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중보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소망을 향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뭐요? 질서입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재직들을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 가운데도 아버지를 세우시고 어머니를 세우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에서도 질서가 있죠. 먼저 난 첫째가 있고 두 번째 난 둘째가 있고, 어느 집안 가니까요 둘째가 첫째한테 1살 차이 난다고 반말하더라고요. 야 빨리 와 막. 그래서 저는 쌍둥이인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언니래요. 형이래요. 근데 반말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가정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언니잖아, 오빠잖아, 형이잖아, 누나잖아 확실히 알려주셔야 되고,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질서를 세워주시기를
예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에 자녀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남편 맨날 속 썩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복종해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가정의 기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일단 순종,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목사님 여자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본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그 권위를 통하여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맨날 누구 찾아다니셨어요? 과부 찾아다니시고 약한 자들 찾아다니시고 병든 이들 찾아다니시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약한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도 사춘기여서 속상하다고 버럭버럭 부모한테 화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몸이 좀 크고 엄마보다 내가 키가 크고 내가 힘으로 될 것 같은데 내가 책도 읽고 공부도 좀 했으니까 엄마랑 말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매를 들고서 떼려고 할 때 자기 힘 좀 세다고 탁 잡고서 엄마 나 예전에 내가 아니야. 저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아주 야구방맹이를 가지고 가서 그냥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누가 정해놓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길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사랑입니다. 권위를 주셨다고 해서 막 휘두르면 안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 전에 문을 두드리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도 되시면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나 하나님이야 벌컥.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문을 두드리고 괜찮니? 준비됐어? 나 들어가도 돼? 네 하나님 들어오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군림하시지 않으세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셔요.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그걸 함부로 남용하거나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이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불순종의 본능이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원칙적으로 부모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도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과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오해해서 함부로 군림하려고 하거나 그 권위를 남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편과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우리 아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또 아빠가 되었다고, 부모가 되었다고 부모를, 자녀를 노엽게 하면 된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는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들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아이들도 한 명의 인격체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른하고 아이 둘이 있으면 어른 한 명, 아이 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세 명이다, 이렇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쉬운 말로 열받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힘들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할렐루야. 이거를 가정 안에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베이직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 집에서 나가라고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마보이 들어보셨습니까? 마마걸. 부모님에게 의존하여서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진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들이요, 18세가 딱 되어지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부모에게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뭘로 독립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을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결혼을 해서도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무슨 찌개를 끓일까?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취업할 때도 어디 회사를 들어가야 될까? 아니,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건강하게 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의존을 끊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혼자 그나마 청년으로서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루게 될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한 침대에 6명이 눕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누워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한 독립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할렐루야. 온전한 떠남.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씀은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식이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를 떠나야 하고 또 떠나게 해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성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이성을 사랑하게 되어서 부모를 잊어버리게 될 때 어느 부모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놓아줘야 되는 것이죠.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마음껏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너무 아이들을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떠나보내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꽉 붙잡고 그냥 신랑이 어제 늦게 퇴근했다고? 네, 이놈의 사위 가만두지 않겠네? 이러면서 막 집 가까운데 바로 옆집에 살면서 막 쫓아오고 이러면은요, 이게
가정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완벽한 성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또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부모가 자꾸 간섭하고 떠나보내지 못하면은 이게 성숙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모는요, 자식을 떠나보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 떠나보냄을 잘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면 이 가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 거예요. 그 옳은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에게까지 이 말씀을 넣으셨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순종해라,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러면 보너스까지 주는 거예요. 장수, 건강, 형통. 여러분, 왜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잘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대신 십계명 가운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을 십계명에 넣으므로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까지도 잘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해 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믿음.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가족 중에 안 믿는 지체가 있으면요,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희생과 양보해 주심으로 감격과 감동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을 인도해 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가운데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질서에 순종하는 것. 사춘기 아이들 질풍노도의 시기에 한창 반항하고, 요새 애들은 또 시험 때문에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조금만 툭 건드려도 버럭합니다. 그럴 때에 그래, 시험이니 괜찮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안 봐도 되니 그런 더러운 성질은 갖다 버려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자기가 잘 되고 자기 출세하는 건데 그게 부모랑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질서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그러니까 인격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를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제가 막 아이들 혼내잖아요. 어디 화장실을 가만히구만. 그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떠나보내는 것. 그리고 자식된 입장에선 제대로 떠나야 되는 것. 부모님께 될 수 있으면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옳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여 주셨을 때에 창조의 순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이 둘을 통하여 중요한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또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떠나야 될 때는 과감하게 떠나고 독립될 수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화목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 바라는 소원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셨기에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에 그 순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중에 창조하신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 6째 날에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의 모습들을 아버지 일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를 이제 하나님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 안에서 권위를 세우며 사랑하고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에 가정 안에서 서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놀라운 일들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에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온전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주셨던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복음의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놓인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였는데 그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화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각 가정들을 이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가정의 모토로 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 자녀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까지도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또한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서 많은 이들과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며 그렇게 만들어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학업과 아버지 직장과 사업과 모든 걸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호흡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